할렐루야. 5월 24일 토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살든지 죽든지 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감사의 편지로 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단지 그러한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보다도 복합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바울에게 전달하러 나섰던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회복된 상황,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면서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을 단지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서신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고려하는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가 과연 필요했을지, 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랐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 자매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매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스모스인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7절과 13절, 14절, 17절에 걸쳐서 4차례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기록된 편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힌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편지를 보내실 것 같은가요?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말과 생각들, 문장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 억울함과 슬픔, 또한 원통함 등의 감정도 북받쳐 오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갇힘과 매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은 복음의 진전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후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하는 환난과 박해 등이 적지 않은데요. 일례로 선교사님들의 추방 소식과 혹은 투옥 소식은 우리 교회 입장에선 긴급한 기도 제목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서 안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리 도 기쁠까요? 그에게는 감옥에 있으나 혹은 감옥 밖에 있으나 그것과 상관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빼앗길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과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매인 소식을 듣고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곧 그가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영향을 낳습니까? 14절과 같이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좀 주의하고 조심하자 하면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니 바울은 이를 두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공통된 투기와 분쟁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가 발견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또 다툼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과 존재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또한 이런 경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당면해 있는 대적들, 이를테면 3장 18절에 언급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과 같은 자들을 교인들이 분별해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을 수 있는 법이죠. 그러나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음을 봅니다. 사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단지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고 또 변증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호, 즉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라면 감옥 안에 있든 혹은 감옥 밖에 있든 그 상황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러티브의 처음 장면에서 바울은 그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무죄 판결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바울의 변호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26장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재판정의 변호의 자리마저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리로 삼기보다는 도리어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요 부르심인 복음을 변호하고 또 그 복음을 증언하는 전파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도구요 수단으로 그 자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이루는 것인데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고 또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체들도 중요하겠지만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 또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그 상황과 환경조차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이 당면한 미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당면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성도들의 간구 곧 중보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자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는 것, 또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이므로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기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항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안에 더 큰 것으로서 포함되는 일이죠. 무엇이 더 크냐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안에 작은 부분 집합에 죽는 것이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령 아플지언정, 설령 힘들지언정, 고될지언정 죽어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의 것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정신과 고백을 우리의 것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